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불을 좀 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을 좀 켜주십시오. 자, 우리 성도의 교제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창조하시다니 이런 의미죠. 이게 지금. 자, 그래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절씩.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거 그냥 교독하지 말고 합독합시다. 자,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2012년 한국 대한민국 통계를 보니까 40대와 50대 남자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망률이 여자들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예, 왜 그런가 봤더니 남자의 사망률은 여자보다 2배가 높고요. 그다음에 50대, 그러니까 40대는 2배가 높고 50대는 3배가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40대와 50대 여러분들 남자들 우린 별로 없어요 여기.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40대와 50대 남성들이 그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이게 이제 해외랑 비교하면 이게 우리가 월등히 높은 거거든요. 왜 이렇게 높을까 봤더니 사실 여러분 뭐 그냥 이유를 대지 않아도 그냥 알겠죠. 그렇죠? 예, 사실 40대 50대는 인생에 있어서 그냥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황금기 아닙니까? 그 황금기에 이렇게 죽어가니까 참 왜 이런 일들이 나는가 보는데 딱 보면 그냥 대한민국의 이 남자들은 그냥 죽도록 일만 해요. 집도 없고 가정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냥 오직 직장 상사. 그 직장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가면 매번 우리 40대 여기 별로 없어. 그래서 그 중년의 남성들이 가면 뭐 직장 가면 얼마나 치입니까? 위에 가면 치고 그다음에 40대 50대 되면요 이제 서서히 이제 중견급으로 올라가는데 밑에서는 계속 또 올라오고 치고 올라오고 막 능력 있는 사람들 올라오면 또 두렵고 걔네들 또 이겨내려니 또 뭔가를 또 배워야 되고 안 되는 영어 배워야 되고 요즘 또 중국어까지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일본어도 배우는데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병이 생기니까 1위가 뭐냐면 암입니다. 암. 희한하게 그다음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내가 얘기했다. 사망 2위가 뭘 것 같아요? 자살이에요, 자살. 44, 50대가 자살이에요, 이게. 3위가 간질환. 이게 속병이에요, 속병. 이게 뭐 우라통이 터지니까 막 뛰어내리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지금 병리 현상을 겪고 있는 거죠. 병리 현상. 병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자연적인 게 그럼 뭘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스러움의 원리는 뭘까? 우리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인간을 향한 창조 원리를 오늘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6일간 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7일째 되는 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 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습니까?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안식은 안 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또 그냥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안식을 창조하셨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요. 여러분 2절 3절을 잘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지 한번 좀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일을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두 단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곱째 날, 자, 명사 아닙니다. 예, 동사로 찾아보십시오. 동사로. 안식하셨다. 또, 마치시고 그치시고 뭐 같은 단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쳤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일곱째 날에 하신 일이 하나예요. 첫 번째 마치셨다는 거예요. 뭘 마쳤습니까? 창조하신 모든 걸 다 마치신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셨던 거. 빛이 있으라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는까지 6일까지 다 마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안식하시니라. 요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보시죠. 샤바트. 샤바트. 트 하지 말고 샤바트. 이렇게 샤바트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요. 저는 나중에 안 가봤어요. 그러나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예. 그러니까 이거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샤베트 뭐 이렇게 하는 거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예. 이게 안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그러는데, 샤바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사바트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영어가 나온 거고, 안식년 교수들 이제 6년마다 이거 아니면 뭐 어떤 좋은 회사들은 안식년을 주는데 그 사바티칼이 이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시고 난 다음에 요 7일째를 잘 보세요. 7일째를 향해서 그러니까 요 날을 향해서 하나님이 3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되게 하셨다.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상이 여기까지 앞에 두 대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대상이 어디였어요? 첫 번째 대상이 동물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에게 복을 주셨어요. 가축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복 주셨단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축은 인간에게 속해 있는 거니까 인간을 복 주심으로 인해서 이 가축을 다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새도 그렇고 이 바다의 물고기도 그렇고 우리가 겨우 낚시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좀 이게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따로 복 주고 우리 인간은 따로 복 줬는데,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복준 대상이 지금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무생물이에요? 생물이죠, 생물. 그렇죠? 생물이죠, 생물. 지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생물이에요, 그렇죠? 생물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시는 대상은 성경에 보면 복 주시는 대상은 생물이에요, 생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에요, 사람. 아주 주된 대상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요 날이라고 하는 건 이게 개념이 무생물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일곱째 날을 축복하는 날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축복해 주셨냐 이거예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 안 해보셨죠? 왜 일곱 번째 날을 축복해 주시면서 이게 뭐 무생물적인 개념인데 왜 이 날을 축복하셨냐 이거예요. 이건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간다 그랬어요? 사람이 간다 그랬어요. 물론 가축을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가축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축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해요. 그리고 민족을 축복합니다. 민족도 사실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을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복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안식일 자체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을 다 일하시고 이 날을 복 주신 거는 이 모든 생명체에게 이 날을 지키는, 특별히 뭐 우선적으로 사람이죠. 사람이 이것을 지켜내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안식일 하나님께서 그 날을 축복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창조 원리의 생체 리듬도 맞고 영적 리듬에도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적으로 이 보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일요일 날 쉬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에 우리가 쉬고 있는 일요일이 있죠. 요 일요일을 321년에 공휴일로 제정합니다. 제도적으로, 아예 딱 제도적으로 이 날은 쉬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쉬는데 이 날은 쉰다. 이 개념이 서구에 다 퍼지면서 우리나라도 언제 쉰 것 같아요? 이 일요일이 옛날부터 쉬었을까요? 우리나라 언제 쉰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맞추는 분은 오늘 김밥 2개. 이게 잘 모를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 네이버 안 물어보면 모를 거예요. 저도 네이버에서 안 거예요. 1895년에. 근데 한참 우리가 개화기 때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서구를 따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자. 이게 생체 리듬에 맞거든요. 이게 창조 원리에 맞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쉴 수 있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쉴 수 있어요? 네, 회사가 지금 부도 맞겠는데 쉴 수 있겠어요? 사람 못 쉬어요. 경쟁 사회에선 더 못 쉽니다. 절대 못 쉬어요. 쉴 수 있으려면요, 내가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못해요. 항상. 정말 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걸 아는 것과,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 요게 없으면 안식일에 못 쉬어요. 많은 사람들 보세요. 못 쉽니다. 못 쉬어요. 우리 안에는요, 계속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일어나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계속 욕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이제 애굽을 떠나가지고 그 가나안, 그 사막이죠 사실은. 그 광야로 나가는데 40년을 거기서 떠돌아 다니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저녁에는 뭘 주셨냐면 고기에 뭐죠? 메추라기. 메추리 그 아주 요만한 거 있잖아요. 막 저녁마다 막 장막에 떨어지는 거야, 텐트 앞에. 그냥 그럼 주스면 돼 그냥. 야, 진짜 제가 볼 때는요, 40년 생활이, 광야 생활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속편한 생활이었을 것 같아요. 맨날 뭐 나오니까. 그다음에 아침이면 뭐가 와요? 만나가 와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건데, 이게 이제 이슬 같은 거예요. 이슬이 이게 이슬이 내렸다가 요게 굳습니다. 굳는데 요게 약간 하얘져요. 가시 같다 그러니까 약간 씨 종류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먹으면 꿀맛 나는 과자래요. 배고프다. 난 특히 배고파요 지금.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거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매일 주셨지만, 하나님이 매일 주셨지만, 요게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은 이거를 가지러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럼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먹어요? 6일째 되는 날 2배를 주십니다, 하늘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먹을 양이 한 2리터 정도 가져가요. 2리터 이렇게 걷어가지고 2리터 정도 가는데, 그날은 한 4리터 정도 가져가는 거죠. 이거면 이제 이틀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7일째 되는 날 또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게 인간은 뭘 쉬지를 못해요. 남들 하지 않을 때 내가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지금 여전히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욕심과 이 본성을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 일하시냐? 반드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나를 탁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하도록 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게 안식일의 원리예요. 우리가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이전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다 나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나눠 보십시다. 사실 제가 그 건물을 봤던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금식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금식하면서 금식 4일째였어요. 지난 주일 저녁이었어요. 사실 지난 주일 저녁, 사실은 여러분 그 주일날 저녁이요, 목회자한테는 가장 릴렉스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을 다 빼고 그냥 저녁이면요 그냥 푹 꺼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움직인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사실 주일날 저녁이 저한테는, 목회자한테는 그냥 푹 꺼져가지고, 또 금식도 4일을 했잖아 지금 그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금식 해보니까 7일째 8일째 되는요 막 힘이 나요. 희한해요. 근데 첫째 날이 제일 힘들고 3일째 4일째 죽겠더라고. 근데 4일째 확 꺼져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사당동 건물을 봤냐고. 제가 이미 봤거든요. 너무 좋은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 보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어떤 분이, 제가 이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건물 봤냐고. 그래 봤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그 건물주에 친구의 부인이 그 제자반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찌릿 이거 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찌릿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건물주가 교회가 간절히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저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점이, 그 시점이 바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대로 나가고 있지만 무기력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그때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기뻤다가 슬펐다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잘 되고 있다가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하고 싶어도 이것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슬프고 서글프고 막 그런 거예요. 진짜 그날은요 제가 기도굴에서 진짜 이 40대 중반의 남자가 진짜 엉엉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왜 줬다 뺐습니까?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지 왜 줬다가 뺐습니까? 그래서 근데 너무 송곡하면서 울다가, 그때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그냥 끝날 게 아니라 그분이 3일 뒤에는 아버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 아마 연락이 가신 분들은 우리가 비상 금식 기도를 하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다음 마음에 뭘 주시냐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근데 원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9일간의 금식을 지난주에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날이 8일째였어요. 목사가 어떻게 9일을 선포해놓고 8일째 내려가서 먹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 전에는 못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난 막 떼를 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영어로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이 마음을 주는데 나는 안 돼. 이게 평안이 안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이 손에 잡힐 때까지, 눈에 보일 때까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려왔어요. 어쨌든 그날 제가 할 수 없었던 게, 그 기도원에 갔더니
저보고 제가 하룻밤 숙박을 하려고 그랬는데 8일째 금식한 사람은 우리 안 받는다고 내려가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날 밤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어쨌든 9일은 마쳤으니까 9일까지는 채웠으니까 아침 금식만 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점심 먹기 바로 진짜 처음으로 이제 뭐 끝내기 바로 1시간 14분 전에 1시간 14분 전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그 건물주를 통해서 아버님이 승낙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앞에서는 서러워서 그렇지만 이번에는요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저희 집에서 그냥 내가 또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뭐 울다가 지금 끝나야죠.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이게 안식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자에게 그 날을 안식을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안식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안식일이 언제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안식일이 요일로 따져서 언제입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맨날 이게 다들 헷갈려해요. 안식일이 7일째죠. 7일째가 안식일인데 7일째 되는 날이 월, 화, 수, 목, 금, 토일에 언제예요? 자, 손 들어봅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옆 사람 둘씩 짝을 줬고 언제라고 생각하냐고. 예. 하루 빨리 얘기하세요. 예. 자, 옆 사람이 토요일이라고 했다. 손 들어보세요. 옆 사람이 토요일이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옆 사람이 일요일이라고 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다 쉬운 것 같은데 다들 모르고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안식일이 7일째가 언제냐 이거예요. 7일은요 첫날이 언제냐를 보면 돼요. 달력의 첫날이 뭘로 나왔어요? 일요일로 나와 있죠. 주일이란 말 조금 이따 쓰고 일요일이란 말 나와 있죠. 그러면 첫째 날은 일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월요일로 나온 달력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일요일이 첫째 날입니다. 그러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일곱 번째 날이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왜 토요일 날 안 모이고 우리 일요일 날 모입니까? 그 문제 생기죠. 그러면 이 토요일을 지키면 우리는 성경을 반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요일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 왜 이렇게 됐느냐? 일요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직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중에 이단인 안식교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가. 이들은 토요일을 지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냐?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주신 장이에요. 10계명을 주신 장, 모세가. 자,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해 봅시다.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2페이지입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20장 8절. 출애굽기 20장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식일 제정이 없었어요. 근데 요때 10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근데 요 시점이 중요해요. 왜 이 출애굽기 20장에 이 일을 하셨냐?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다음에 주신 장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직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3, 14 교독합니다. 13, 14 14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1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뒤로 가면 칼 맞아 죽고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신 이 능력,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치시고 그 땅이 아니고 바다가 땅이 되게 하셔서 완전하게 구원하신 그 사건, 그것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안식일을 제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안식일 제정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는 안식하면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이 들어가지만, 이 안식일의 능력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구원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이 날 자체를 우리가 기뻐할 때 구원의 날로 여기게 되는 것인데,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완성은, 이 땅에 있어서의 구원의 완성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사건이 구원의 완성의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무슨 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성금요일이라고 그럽니다. 너무 성스러우니까 금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지 며칠 만에 했어요? 3일 만에. 그러면 금, 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을 더 이상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해가지고 주의 날 해서 주일이라고 해서 일요일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초기의 유대교와는 달리
그 당시 초대교회는 나중에 따로 첫날 바로 예수님,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의 그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날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안식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쉬는 안식의 능력이 있는 날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우리의 일을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내일 나 시험인데 난 내일 할 일 너무 많은데 나 이번 한 주만 내가 어떻게 좀 빠지자. 이번 한 주만 내가 이렇게 턱 통과하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네가 아무리라도 6일 동안 열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에는 나를 믿어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네가 쉼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이 능력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요, 여러분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일을 하러 오면 이게 또 하나 안식일에도 또 걸리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교회가 일거리가 되고 교회 와가지고 안식도 못하고 또 예배를 돕는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있어요. 우리도 지금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안식년을 줘야 돼. 그래서 한 1, 2년 정도 하다가 하는 딱 제정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내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거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안식년을 가지고 또 다시 충전한 다음에 일들을 하는 이 구조로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일만 하다가 허둥지둥 하다가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아무런 평안이 없으면 교회는 영적 충전소예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휴대전화를 못하듯이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더 이상 달려갈 수가 없듯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모든 삶의 그 지친 부분들을 이 교회에서 오늘 하늘의 배터리가 우리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서 이 영적 충전을 얻고 가겠어요? 한 주간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한 수요일 정도 되면 다 헉헉거리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영적 충전, 이 안식의 능력을 받으며 구원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내겠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노래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빈 공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빈 공간을 마련해 놓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씩 일하세요. 주일날에는요, 특히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가 스마트폰 다 꺼놔야 돼요. 밖에서 연락 오는 것도 하나님 이 예배 시간 동안에는 지켜주십시오. 북한에서도 연락이 요 시간은 피해서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세상 것들을 다 차단하고 그분에게만 집중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 예배 분위기와 예배 환경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성되어질 때 하나님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어요. 우리가 이 건물 이전을 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오늘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당신이 일하여 주십시오.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 베스트를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나가실 때 하나님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보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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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합시다. 보라 보라 너희는 지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여 달라고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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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진로의 문제 있습니까? 진로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의 문 열어 주옵소서. 취업의 문 열어 주옵소서. 모든 진로의 문 열어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1분간 결단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오. 주님 눈을 여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것을 보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을 복 주시고 그날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주일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안식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주는 들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자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이 시대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여 한국교회와 북한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장막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도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란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선의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번 한 주간 너희 안식의 능력을 믿으며 한 주간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